성경입니다. 성경 내용이 길진 않지만, 성경이 길이는 길진 않지만 그 내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하는 성경이죠. 저도 제 기억에 이 갈라디아서 과목을 한 학기도 다 못 끝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치고 다른 곳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의 능력, 그 복음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새로운 언약의 질서임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자, 옛 모습에 얽매이지 말자,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복음 안에서 살아가자고 권면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것임을 강조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다른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전달합니다. 원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죠.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기보다 사람을 붙잡아매는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을 주저앉혔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너희가 예전으로 돌아가서 주저앉으려고 하느냐? 아니다. 이미 떨어져 나왔으므로 새 시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법, 십자가의 법 아래 있자.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나를 구원케 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 자유의 복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자라고 전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우리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삶의 역동성을 갖고 새로운 자유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자유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지인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결단한 대로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애쓰는 복된 한 주간을 만드시는 그 시작점이 오늘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복음 안에서 자유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징,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옛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로운 시대의 의, 예수를 통한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전에 죄의 종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산소망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져서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공식, 그 안에 있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믿음 하나로, 고백 하나로, 새로운 시대로 문을 열고 들어온 그 믿음의 결단 하나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자? 이 은혜를 자랑하자. 이 의를 자랑하자. 나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고 나타낸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의인으로 부름받은 죄인입니다. 의인으로 부름받았기에 더 이상 예전에 붙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의인이라 인정받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뭐예요? 옛 질서를 끝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의롭게 된 사람답게 의로움의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안에 주신 십자가의 의, 내 안에 주신 부활의 능력, 내 안에 주신 영생의 소망, 내 안에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전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의롭게 된 사람답게 의로움의 자리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앞세우고 우리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율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율법이 세세하게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규정짓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게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배 이념이 됐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생활 규범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이상하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상하게 시작된 것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연관이 있어요. 자, 율법이 예수님 당시에 613가지가 있었습니다.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 근데 굉장히 독특한 것은 이게 언제 정교화되기 시작했냐면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확대되고 정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포로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았던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몰라서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뭐가 정교하게 다듬어졌어요?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법이 정교하게 가다듬어졌어요. 이게 참 독특한 측면입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의 죄성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법 안 지켜서 붙잡혀 갔으면서 거기서 뭐 한 거예요? 법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 지나면서 포로 귀환했으면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 포로기 시대에 복음의 확장과 구원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뭐야? 그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 시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율법을 갖고 더 정교하게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을 받고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 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가르치는 방향을 알았어요. 근데 매일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율법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알긴 알지만 제대로 정교화된 것들을 모르니까. 여기서 뭐가 생겨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 율법 안 지키네? 뭐 안 하네? 저 잘못됐네? 그런 생각 자연히 들지 않겠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뛰어난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어요. 거기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걸 알고 저 사람은 저거 모르니까 내가 아는 것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거나 다스리려고 하거나 기득권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율법의 차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통해 다스리는 자로, 어떤 사람은 율법을 통해 다스림을 받는 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법은 다 똑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상한 문제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누구는 다스리고 누구는 다스림을 받느냐? 너희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모두에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게만 독점적으로 소유돼서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을 놓고 매우 강하게 통렬하게 비판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가르치지만 나는 이것을 다시 가르치겠다. 그러면서 그 억눌린 사람들의 마음을 해방시키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야, 너희만 잘못한 거 아니야. 봐라, 쟤들 똑같아. 성경에 보기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야, 간음법 보면은 여러 규정들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사랑을 품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이다. 너희만 그러니 쟤들도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똑같이 임하는 거야. 그러므로 다르기마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 뭐야?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어디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 말씀 안에 복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어야 돼. 너희는 그렇게 하니까 너희는 의인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어떡하겠냐? 오늘 바울도 똑같은 방향 말씀이죠. 자,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바울도 이전에는 율법을 독점했던 사람이었어요. 법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법을 적용하고 법을 집행하는데 불공평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 다음에 이건 내려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까지 가서 갈라디아 지역에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개종했는데, 유대인들이 개종하려면 어마어마한 삶의 결단을 하고 참 위대한 일을 한 것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야,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너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막 논쟁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대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왔냐? 당연한 것을 논쟁거리로 만드는 것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사람이 범인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논쟁거리로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논쟁거리로 만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1장에 뭐라고 나와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는 율법을 앞세우지만 나는 예수님의 의를 앞세우겠다. 그 예수님의 의는 무엇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뭘 자랑해야 되느냐? 그 의를 자랑해야 된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산소망을 자랑해야 된다.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왜요? 율법은 계속 지적하니까, 너 잘못했다고 하니까, 너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복은 뭐예요? 야, 너희 죄인인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너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와. 그리고 너희가 맨날 드리는 제사 이미 내가 보낸 예수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 지내므로 다 끝냈어.
그럼 그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다 의롭게 되는 것이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해주지 않느냐. 그럼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럼 예수를 믿어라.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라. 부활의 산 소망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새 시대에 관한 새로운 하나님의 의, 우리가 자랑해야 될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기에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살려 함이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임하는 믿음의 의를 강조했던 바울. 그래서 그 바울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임하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의로움 받은 것을 알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자. 복음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드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입니다. 그 역사에 출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다름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름질할 때 뭘 자랑해야 돼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해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자랑함으로 우리 복음 안에서 자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십자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 나를 나되게 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의 은혜를, 능력을 바라보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내세우고 율법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야?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를 내세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내세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뭘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율법의 방법이 아니라, 율법 안에는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왜요?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고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불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그 율법을 내세우지 말고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를 내세워라. 하나님의 방법을 내세워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전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언약에 따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오직 사랑의 능력,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을 내세워야 하는 것이죠. 자, 특히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 저와 여러분 참 좋아하고 유명한 말씀이, 기독교의 위대한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위대한 복음의 여정에서 오직 이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자랑하고 전파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십자가로 알게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이런 자랑이야말로 내가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는 자유인임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자, 율법은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저주와 형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죽어 살아가야 됐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산다는데 결론은 지키지 못하니까 죽게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자신감 없게 만들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산다고 했던 것이 결론은 뭐예요?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처음부터 뭘 선포합니까? 죽음을 선포합니다. 내 옛자의 죽음, 내 죄된 성품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시작이 율법과 반대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죽었다고 선포하나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나 죽으나 십자가의 주님을 자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야? 내가 자유케 된 증거이고 내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날이 그 성찬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근데 성찬식이 있는 날만 그렇게 예배 드리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뭐 매번 그쪽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성공에도 로우 처치가 있고 하이 처치가 있는데 로우 처치는 우리랑 예배 좀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하이 처치는 거의 카톨릭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설교 내용만 좀 다르고. 근데 그날 성찬식이 있는데 이제 순서지가 책처럼 나와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대본이 쫙 있거든요. 그 똑같이 진행해요. 그 따라가면서 쭉 찬양도 같이 부르고 성경 말씀도 읽고 중간에 사도신경, 뭐 주기도문도 하고 막 그러는데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사제가 십자가랑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데 그 퇴장할 때 들어올 때도 뭐야 그 보래요 그거를 이렇게 저 뒤에서부터 들어오는데 그 회중들이 다 뒤돌아서 강단으로 십자가를 들고 나오는데 그 십자가를 쭉 쳐다보더라고요. 퇴장할 때도 맨 앞에 십자가를 들고 그다음에 성경책 들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쭉 쳐다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성당이었는데 그 나갈 때까지 완전 퇴장할 때까지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상징이죠. 상징으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라는 상징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 좀 색다른 면이니까 저한테 좀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죠. 율법은 정죄당하면 그 정죄당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너 무덤 밟았어? 무덤 밟았으니까 회치를 안 해놓은 무덤을 밟았어. 표식을 못해서 부지불식간에 받았더라도 너 7일 동안 따로 분리돼 있어가지고 정결례식을 치러야 돼. 또 다른 율법을 행해야 돼요. 내가 정결케 되려면 계속 악순환이에요.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할 필요가 없다.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또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거기에 반복될 필요가 없잖아요. 십자가의 의로움이 내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서예요. 삶의 방법이,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옛것에 붙잡히지 말고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핵심의 십자가였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 자랑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표현하실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자랑하실 때 뭘 자랑하십니까? 부끄러운 걸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걸 자랑하십니까? 좋은 걸 자랑하잖아요. 내가 좋게 여기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랑합니다. 남이 알아줬으면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자랑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가 좋고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타내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자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 안에서 새로운 질서로 생겨난 성령의 그것이 열매라면 그 성령의 열매를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열매이며 믿음의 열매이며 십자가의 열매를 자랑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오늘 본문을 봤지만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선물인 동시에 그 열매는 뭐예요?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유인지를 증명하는 도구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살아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인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세상에서 의로운 길로 걸어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그 도움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를 알아가게 되는,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힘, 하나님의 신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을 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악을 도모하지 않는 것,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 상대방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는 것, 또 절제하는 것,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맺게 되는 삶의 열매들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복음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십자가를 통해 전달되어진 이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잘 맺었다면 그것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고 드러내서 내 안에 누가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다,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리에 있는 우리 복된 자유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자유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나타내서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를
우리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에 열심을 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그 복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며,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되어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열매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 그러므로 나도 내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의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드러내고 우리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우리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